우리가 축복의 인사말 서로 주고받을 때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 바랍니다. 꽃길만 걸어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꽃길은 비포장도로다. 그렇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주 덜컹거리고 먼지도 많이 나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아름다울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자주 덜컹거리고 먼지도 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예수 믿는 일에 또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늘 찬송하면서 또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새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한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요 세 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의 광채로 이렇게 변화하는 소위 말하는 변모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동안에 남은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들이 겪었던 상황은 산 위에서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겪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귀신 들리고 간질병에다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계시고 안 계시니까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대신 이 아들을 고쳐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쳤으면야 문제가 없었겠지만은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걸 빌미로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공격하면서 이렇게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막 논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사태를 수습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중하시는데 19절에 보시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는 아이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다면은 아이를 고쳐달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버지 모두에게 그렇게 꾸중하셨는데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꾸중을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28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29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라는 것은 어떤 사탄의 그런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게 없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작았다는 문제, 그 말씀이죠. 믿음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능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이제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겁니다. 그 앞에. 예, 그 앞에 넘겨주세요. 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아멘. 예, 아멘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말씀 자주 하셨는데 그 말은 바로 믿음을 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부하신 게 율법을 지켜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라.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의 길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믿으라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 경우에 믿음의 내용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아버지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께 내 이 절박한 문제를 맡기고 그리고 그분이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믿음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말씀이고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과학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과학에는 두 분야가 있다 그렇게 하는데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관측하는 사람들,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12 곱하기 10 하면 얼마입니까? 어렵습니까? 12 곱하기 10 예, 120이죠. 120. 이건 여러분 구구단입니다. 이거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필 15를 갖다 놓고 일일이 이렇게 다 세어보지 않아도 이거는 120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가 주사위가 6면이잖아요. 1부터 6까지 있는데 주사위를 계속 던졌을 때 10만 번 던지면은 나오는 평균 값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3.5입니다. 3.5. 1부터 6까지 1 나오든지 2, 3, 4, 5 중에 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10만 번 던져서 그걸 평균을 내면은 3.5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주사위를 던져보고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1부터 6까지 더하면은 21이죠. 거기다가 6을 나누면은 3.5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거 알면은 10초 만에 우리가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만 번 던지지 않고 1000번만 던져도 거의 3.5에 가까운 그 답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경험 이전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원리이죠. 요한복음 1장 말씀의 시작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이 말씀 이거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말씀이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몇 가지 생활 법칙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적용이 되고 또 실천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순서가 율법서 5경, 모세 5경 율법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역사서가 나오죠. 그리고 역사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선지서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서는 역사서를 복기하면서 뭐가 잘못됐는가? 뭐가 잘못됐길래 나라가 망했는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망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인데 그 문제의 원인은 율법에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안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하면서 꾸중을 하고 율법에 있는 대로 그대로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 여러분 선지서입니다.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마침내 바른 길로 가게 되고 여러분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10만 번, 1000번 던져볼 필요 없이 법칙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70세, 80세 여러분 살아볼 필요도 없고 천국이 있는지 천국이 없는지 죽어볼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지 않아도 됩니다. 불교의 스님들 설법하는 것을 제가 가끔씩 듣습니다. 들어보면은 참 좋은 말씀한다. 어떨 때는 저보다 더 좋은 말씀을 한다. 정말 지당한 말씀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다면은 불교는 주사위를 여러 번 던져보고 3.5가 나온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깨달음이라 던져보고 3.5가 대충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말하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천국에 관한 것, 원래 불교의 가르침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얻을 수 있지만은 거기에 구원이나 여러분 영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해 보기 전에 우리가 경험해 보기 전에 그것을 믿어야 하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는 말씀과 함께하는 바이블 타임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또 한 가지, 그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만 주시고 알아서 하라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현재적으로 그렇게 만나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아이를 고치는 일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시면서 책망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셨던 그 믿음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고치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가 할 수 없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29절에 보시면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저 작은 영혼이라 까닭이니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믿음을 예수님은 성경은 그냥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덜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무 말을 다 일일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기도는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 모를 것 같아서 하나님에게 알려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렇지만 기도에 대한 더 좋은 이해는 뭐냐면은 기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아기들 말 배우는 것을 보면은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서 많은 말을 듣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을 부모에게서 듣습니다. 계속 그렇게 듣다가 어느 날 아기가 말이 터지기 시작하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기는 지금까지 부모에게 들었던 많은 말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녀와 부모 간의 이제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 항상 짝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소개한 살아나는 기도라는 책에 보면은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했는데 그 이유가 한국의 어머니들이 너무 많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다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 책에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빠진 문장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경을 모르고 기도만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 게 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막 이야기만 한다면은 그것은 기도가 소원 성취를 비는 그런 여러분 도구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많이 실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모든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에스겔 36장에 보시면은 우상 숭배로 이제 심판당하고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38절까지 내용을 제가 좀 줄여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줄 것이고 그래서 땅의 곡식이 풍성하게 되고 황폐한 땅이 다시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고 너희가 다시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회복과 축복에 대해서 약속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37절에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될지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다 준비해 놓았는데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가져가라. 그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응답하는 것,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상은 평소에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사람에게 그 주는 칭찬과 인정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기도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보았는데 주기도문이 나오는 그 위치가 보면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6장까지 산상설교 아닙니까? 그 산상설교의 가장 가운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 나오는 말씀 앞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 모두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은 상을 받지 못한다. 자기 상을 벌써 받아버렸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5절에서도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자기 상을 그들은 이미 받아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6절에도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렸느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잘못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진짜 상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그냥 자기 상을 받고 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알고 내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보다 여러분 훨씬 더 좋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상입니다. 연말에 TV에서 시상식을 많이 합니다마는 새해에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상을 하나님께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는 여러분 기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게 빈말이고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게 거절의 표시라 그렇게 하지만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말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 열심히 새해에 말씀을 전하고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빈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절의 표시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새해에 말씀을 사랑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